샬롬.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를 두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출애굽과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어서 언약의 땅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갈 원칙과 윤리 강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출애굽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많은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형식을 갖춘 신앙과 신념은 율법주의로 내몰리고 율법은 배제하고 폐기할 것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깊은 뜻을 담고 있기에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진의와 뜻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실 때 전제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율법을 주신 1차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관계가 있기에 율법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관계가 없다면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 되겠지요.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 백성과 백성 사이에 질서를 유지시켜 줍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핵심은 존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의 질서도 존중하십니다. 한 사람이 소유권도 인정하시고 질서가 파괴되거나 침해될 때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이 바로 율법이기도 합니다. 도둑을 맞거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철저하게 보상을 하도록 율법에 규정하셨습니다. 물리적 충돌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 배상을 명령합니다. 율법은 한 마리를 도둑질하여 적발시 종류에 따른 갑절 이상의 배상, 가축이 타인의 경작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의 보상법, 이웃집에 귀중품을 맡겼다가 이웃집이 도둑을 맞았을 경우에 처리법, 한 가정의 딸이 성적으로 유린당했을 때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사람에게, 형제에게 나가, 즉 바보라 하여 한 인격을 모독한 경우 예배보다 먼저 사람들 사이의 질서, 즉 화해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곧 사랑, 즉 질서의 회복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은 사람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파기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을 보호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통한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할 때가 많으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율법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 사이의 예의와 도덕, 질서가 파괴되어 얼마나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혼란스럽습니까? 율법의 정신, 복음을 따르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몰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범위를 예배에만 한정짓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실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과 피해를 조정하고 구체적인 보상을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율법은 구체적인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은 무당과 수간하는 이들을 죽이라고 선뜻한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마저 사랑으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깊은 뜻을 21절 23절을 통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그네, 과부, 고아 모두 사회적 약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적 약자였기에
너희를 돌본 하나님의 정신, 율법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수간, 즉 동물과 성관계한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기에 개인 취향과 선택을 존중해달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정의 대상, 동물의 처지에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 동물은 그 행위를 원하겠습니까? 아마도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한순간의 욕정 때문에 말 못하는 동물은 피해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물, 동물을 욕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동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파괴 행위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엄중하게 다스리라 명한 것뿐입니다. 연약한 동물들, 한가할 수 없는 자연, 역시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동식물과 자연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선상에서 무당을 죽이라는 명령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 매개의 역할을 하는 무당은 궁극적으로 무당 본인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 꼭두가시로 삼습니다. 한 인격을 파괴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무당을 반드시 제거 대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 대한민국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소란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범람하고 심지어 국가 권력까지 손길을 뻗습니다. 사회의 정의는 그래서 상실되었고 약자들은 짓밟히고 끝없는 이기심으로 자연 파괴와 약탈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고 성도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정의와 바른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타성에 젖어있던 중세교회에 종교개혁은 믿음과 삶의 새로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변화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혁의 첫 단추는 바른 관계와 질서의 회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며 율법의 정신과 복음을 논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베드로처럼 깊은 곳에 노를 저어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빈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우리는 오늘날 마다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물가로 나가 빈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마다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조국의 혼돈 가운데 종교개혁 정신을 숙고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 우리로 인해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희망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